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한 분의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도르가가 오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도르가 이야기 들으셨죠? 네. 주인공이 저기 뒤에 왔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신혜 집사님 아는교회를 대표해서 지난주에 또 좋은 그런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한 삶을 또 안흥에 오셔서 이왕이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복음 또는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도 마지막 기별이 무엇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별이 뭐냐는 겁니다. 몇 번째죠? 순서대로 가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포되었고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 그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저는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증거해야 될 기별인데 그걸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가려 뽑은 기별이라고 하는 이 해설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면 증거할 자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기독교의 핵심 기별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교회, 남은 자손에게 이 기별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기별을 마지막 때에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흔들어 놓기만 하면 사단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별을 어떻게든 못 듣게 만들고 들어도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기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고 변질된 복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진짜 진리 복음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오늘날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교역자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만 잘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기별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결국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구하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은 들리움을 받은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 기별이 완벽하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선포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기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아능 지역에 전파해야 될 셋째 천사의 기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뜯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교회가 돈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부족할까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회 하자고 하면 벌써 부담이 오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교회가 분명하고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라고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해왔습니다. 사실 적어도 매 안식일만큼은 안식일마다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교회, 재림교회가
복음을 예전처럼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반찬 봉사를 하거나 걷기 모임을 하자고 했을 때는 부담 없이 다들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자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인 저부터도 부담이 돼요. 왜요? 반찬 봉사나 걷기 모임, 건강사역, 어린이 패스파인더, 이거는 부담 없이 재밌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반겨주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사람들이 멀리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뒤로 미룹니다. 자꾸 뒤로 미뤄요.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또 너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전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별로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복음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절할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음이 세상 앞으로 들고 나갈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아빠랑 이게 비교를 하니까 우리 아빠는 너무 몸도 허약하고 자동차도 고물차고 다른 아빠에 비하면 아빠가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고, 친구 아빠는 키도 크시고 멋진 차를 끌고 오고 운동도 잘하시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는데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초라할까? 제가 철이 없었을 때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정말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IMF가 터져서 제주도에서 이제 아버지가 빚더미에 앉게 됐고 정말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어요. 모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몸이 약하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겨우 하나 붙잡은 게 뭐였냐면 헌옷 장사를 하신 거였어요. 동네에 헌옷을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떼다 파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성원아 오늘 내가 너네 학교에 좀 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등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진짜로 오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헌옷을 수거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딱 보는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못 본 채 했어요. 아저씨 취급을 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자리로 제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제 아버지라고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때 가장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데 돈은 잘 안 벌리고 그래서 죽고 싶으셨대요.
그 당시에 진짜 그렇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진짜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그랬다. 근데 내가 너 때문에 너를 보고 내가 견뎌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버티셨다는 거죠. 제가 그 일을 가장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분인데 그걸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오히려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라고 이 IMF 때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다 헌신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힘든 일을 하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제가 자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또 같은 반복된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실 만큼 그런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부끄러워해요. 세상에 그런 나의 아버지의 모습, 그런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멋있게 나타나면 좋은데 황금빛이 나고 위험이 있고 좀 무서워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너무 초라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으시고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나가보니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복음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예수님에게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덩달아서 그런 분위기에 덩달아서 어느새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집에서만 그랬습니다. 집 안에서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너무 아빠가 좋고 아빠 없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집 밖을 나갔을 때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둘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부끄러워졌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복음이 부끄러운가? 복음을 교리로 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은 사실 삶으로 전해야 되고 내가 체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뼈만 덜렁 남은 교리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혹은 전도법을 배워서 혹은 전도회에 그 초청해가지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 사실은 그거 다 교리잖아요. 뼈만 덜렁 남은 그 교리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교리로만 배워왔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몇 장 몇 절에 있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무엇이고 짐승은 거기서 누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서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고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원칙적이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복음을 배워온 것입니다.
그 이론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던 거죠. 우리는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은 전화를 하십니다. 요즘 어머니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40년 넘도록 신앙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원아, 내가 40년 넘게 신앙을 했는데 그동안 나는 복음을 교리로만 배워왔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40년 넘게 신앙을 하셨는데 복음을 경험을 최근에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제주도에서 오래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과 이제 헤어졌고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더니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분이 지금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전화상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뒤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매일매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머니한테 엄마 이제 우리도 목회자 가정이 됐으니 어머니도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생활을 좀 사십시오. 직장 동료들한테 복음도 전하시고 전도지도 좀 주시고 교회에 초청하는 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어머니가 전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를 하세요. 왜요? 삶에서 경험한 복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기쁨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훈아, 내가 이제서야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다.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린 복음, 내가 직접 맛본 복음이기에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배우셔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저기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이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되었느니라면 과거형이죠. 혹은 될 것임이라 하면 미래형인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 됨이라. 이미 현재 완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나를 옮기신 사건이다.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구원을 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사망에 있는 내 삶의 문제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에, 현실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죄를 죽이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죽고 하늘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 그 오늘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술과 담배의 중독으로 살았던 내가 오늘 죽고 새롭게 오늘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노름에 빠져있던 삶이 어제까지는 노름을 했는데 오늘 그 삶이 죽고 다시 노름을 전혀 하지 않는 삶으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인생이 거듭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복음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을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현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건져내서 옮겨주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이 부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부끄럽기는커녕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교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삶을 증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아멘.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대요?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의는 차근차근 배울 것이지만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 너희들에겐 진짜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아들 예수로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가 고아처럼 그동안 지냈지만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아였던 우리가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제가 아까 저의 아버지를 아저씨 취급한 것처럼, 나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아저씨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난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세요? 아저씨예요?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저씨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아저씨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아버지를 한때 부끄러워서 아저씨 취급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오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이 능력의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 한 가지.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는 거. 제가 우리 정민이를 압니다. 정민이가 등치가 얼마나고 밥을 얼마나 잘 먹고 정민이가 얼마나 봉사심이 많은지 제가 알아요. 이것도 믿음인가요? 믿음이에요. 저는 또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표, 명곤이, 수민이가 정말 착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인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두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맡긴다라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맡기고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기댄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행동, 동사입니다. 동사.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으로 그냥 나 저 예수님 알아.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인정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데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 에너지가 되나요? 아니죠. 먹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배에 들어서 소화가 될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죠.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 음식이구나 믿는 거죠. 이것도 믿음이죠.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영양가가 엄청나겠는데? 인정해줬어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아니죠.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킬 때 비로소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리로만 알고 그저 목사의 말씀에 그저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되려면 먹어야 됩니다.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알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데까지가 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러야 돼요. 이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맡긴다는 뜻이래요. 그 속으로 들어가 맡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그랬죠. 근데 믿는 자마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멀리서 그냥 인정하고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직접 맡긴다까지 가야 돼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손 다친 거 때문에 마음 아프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손 다쳤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어제 기부스를 풀었는데 손가락이 살짝 이렇게 오그라졌습니다. 힘줄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다쳤을 때 여기서 이 교회 앞에서 우산을 딱 폈을 때 이게 팍 찌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가 탁 튀기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지러질 만큼 아팠는데 제가 이제 지혈을 하고 나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안흥 우리 의원의 원장님이 그렇게 잘 보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믿었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병원 앞까지 갔습니다. 병원 앞까지 가는 것도 믿음인가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병원에 들어가서 열 체크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병원까지 믿고 갔잖아요. 믿음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료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내가 인정하고 알고 믿었던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이 손가락을 턱 하고 맡겼습니다. 마취를 하더라고요. 칼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안 믿고 있었다면 제가 절대로 그 날카로운 칼로 제 손을 대는데 어떻게 제가 맡기겠습니까? 칼로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반드시 내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출발한 믿음이 실제로 예수님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라, 살리라. 근데 번역을 자세히 보니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복음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아저씨가 하는 명령은 명령이죠. 야, 너 조용히 해. 명령이에요. 너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부담이 되죠. 압박이죠. 강요하는 거죠.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죄 범치 말아야 돼. 죄 범치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는 아저씨가 했을 때는 강요고 명령이지만 아버지가 말할 때는 이건 약속이에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은규야, 너 병원 가라. 이거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저 병원비가 없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병원 가라는 말은 내가 병원 가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너 대학금 등록금 빨리 내. 아빠가 명령했어요. 이 말은 명령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해서 내게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고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기쁘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바꿔줄게. 그런 일을 만들어줄게.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너의 노력으로는 다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니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직전에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계셔서 조금 신뢰가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웅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혹은 성도님들 때문에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서운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 보고 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혹은 성도님들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다니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미 252장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미하면서 이제 호소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